까미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도 받고 또 이방인이라는 그런 소설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희곡인데 오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체코 지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그런 소설인데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보헤미아라는 곳에 한 아주 외딴 곳에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마르타였는데 두 사람은 여인숙을 운영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딴 곳에 사는지라 도시로 좀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마르타라는 딸이 늘 그냥 도시에 가서 좀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여인숙을 해갖고는 그런데 갈 수 없다 생각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투숙객들을 골라서 살해하고 뭐 약을 타서 둘이 여성이니까 약을 타서 이렇게 뭐 살해하고 그걸 빼앗는 이제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나쁜 짓을 해서는 되겠냐 했지만 워낙 마르타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하는 걸 말리지 못하고 결국은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숙객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강물에 빠뜨려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이런 사람이 또 투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살해했습니다. 살해하고 이제 그 돈을 빼앗으려고 가방을 다 열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 익숙한 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사진, 아주 오래전의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남자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 오빠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20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돌아온 것인데 그동안 가난해서 도망가서 열심히 뭐 돈을 벌어서 드디어 성공을 하고 이렇게 홀로 있는 어머님과 또 여동생 고생이 많아서 잘 해주려고 이제는 같이 잘 살려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일부러 그것을 감추고 다음날 이제 하려고 그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런 살해를 한 것이죠. 몰랐던 것이죠. 소위 오해를 한 것이죠. 이게 책 제목이 오해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걸 보고 빠뜨렸던 그 강물에 둘도 역시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마 체코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을 까미가 소설 오해라는 그런 소설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오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 아닌데도 오해를 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인도 막 일어나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도 아닌데 잘 몰라가지고 해서 그런 것도 일어나고 많잖아요. 우리 다반사로 세상사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오해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오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물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살면서 혹시 어떤 말을 오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해서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어떤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 4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냥 못 왔어요. 나머지 세 친구만 와서 이 친구가 이 주인이 이제 초대한 주인이 안타까워하면서 아유 꼭 와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그걸 곡해를 해가지고 아유 기분 나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그만 가버렸고 했더니 또 옆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가야 할 사람이야? 뭐 이래가지고 또 그 중에 한 친구가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우정어린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그래 이 말은 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을 다 오해한 것 같아. 난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한 친구 그럼 나한테 한 얘기야? 하면서 또 오해를 하고 그렇죠. 떠나버렸다. 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마음이 저래서 그렇지 해야 되는데 괜히 그냥 딱 그것만 다운표해서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이런저런 소리도 한번 걸러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막 울리면 다 흥분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래. 옛날에 왜 그런 사건이 버스 기사가 뭐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누군가 전해가지고 막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오해하지 아니하려면 경청을 해야 돼요. 남의 얘기를 항상 잘 듣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도 오해하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걸 또 들을 때 오해를 하게 되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잘 깨달을 때는 우리는 신앙의 정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주변 것만 잡고 알고 본질을 모르고 하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칫 어디서 솔깃 이야기할 때 쫓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안 읽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읽고 하다가 신비한 것만 쫓다가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사람들의 혹세무민한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참 긴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잘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계속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그래도 말씀을 제일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적자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내가 하는 말 좀 잘 깨달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깨달으라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옆에서 이걸 다 듣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바리새인 포함해서 제자들 포함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어디서나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이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 바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4장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쭉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좀 더 특별하게 이 말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제자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넌 나의 제자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 불러서 비로소 그걸 딱 얘기해 주시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당장 자기 살려고 도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도 참 깨닫지 못한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원하시는 거예요. 잘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못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도 못 깨닫습니다. 무리들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그들이 왜 못 깨달았을까 뒤집어 생각하면 잘 깨닫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들이 못 깨달았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정죄하려고 해요. 정죄.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가 있다고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몰래 숨었다가 또는 뭐 이렇게 한 정도 파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사용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자꾸 악용하고 이용해서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싹 뽑아서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또 설교자가 내가 요 상황에 요렇게 해줘야지. 뭐 좀 나쁜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뭐 이런 의도를,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그냥 선지자들처럼 있으면 나오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된 설교자입니다. 뭐 미사역을 썩는다고 뭐 예화를 많이 한다고 좋은 설교자가 아니고, 좋은 설교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를 바르게 전하는 게 가장 바른 설교자이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구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점점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그렇게 전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진리를 전하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깨달으려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 보려고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 변호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뭐 이런 먹을 것도 드리고 물질로 이렇게 공양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워요. 이거를 부모 대신에 내 자식한테 주든지,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긴 먹는데 보는 눈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도 소위 뭐 목사고, 소위 무슨 바리새인이고, 소위 서기관이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불효자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찾아서 이용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있지,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가 되면 부모님께 안 줘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틀린 얘기죠, 사실은. 그건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한 것 뿐이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걸 가지고 이제는 고르반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부모 봉양을 게을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용,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이렇게 획책하기 위해서 자기 의도가 이런 건데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앞뒤 문맥도 고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한 절의 말씀으로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괜찮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말씀 이용하기 때문에 이단. 이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교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용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은 이치 안 맞으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유풀이는
이 비유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산이 뭘 말합니다. 뭘 말합니다. 그런 택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다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끝에 누가? 재림 예수다. 인된 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짝이 있다는 엉터리 같은 거기 짝이 있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이 짐승도 짝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뭐 말씀에 짝이 있다고 잘못 오역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들이 무시하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 또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해석을 들을 때도 이 사람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가감없이 있는 대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사실은 우리 새벽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 설교는 그냥 순서대로 한 장씩 나오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새벽 설교가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 66번에 한 장씩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는 또 우리가 그 다음 문제인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 위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것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펴보는 것이 순서지 내 거를 먼저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막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식 전통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어야 되고 각 제사 드리는 거에 물로 또 뿌리고 해야 된다고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없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은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한참 지난 후대의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남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카톨릭을 비난해서 죄송하지만 카톨릭은 성경이 최고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교황의 말도 상당히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또 권위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핵심은 뭡니까?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 세상 전통,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상식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이게 삐까삐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다윈 선생께서는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중학생 애들 물어봐도요, 창조론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결국 세상의 상식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요,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 이런저런 상식을 우선 내려놔야 돼요. 부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그냥 아멘 하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막 상식을 동원해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에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그동안 더 꿍치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내놓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노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자꾸 그런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상식과 연결을 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상식으로. 아니 그 죽은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여러분 상식으로 자꾸 해석하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 진리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으려면 상식, 내가 가진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아이들이 천국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그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말하면 뭐합니까? 다 들어버려요. 믿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설교 시간에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뭐 이 얘기 자꾸 또 하지만 제가 여지껏 짧은 목회 기간이고 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경험한 사람들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나 항상 또 팔짱을 끼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막 책을 읽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뭐 오만 가지의 모습들이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하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깨달으려면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종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아예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이미 그냥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고르반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순종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오늘 이 한 주간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상식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그리고 말씀을 결국 나를 위한 이용하려는 그 자세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